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조금 있다가 번갈아 읽겠습니다. 3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작은 반달에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염둥이들 아가들 와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도 성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다윗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다윗의 일상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다윗은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막내였거든요. 위로 나이 많은 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루한 일상을 보냅니다. 양을 치고 그리고 심부름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가족들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준비를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곰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맹수를 보내는 것이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그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소년이라면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도록 곰과 사자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꼈습니다. 어느 정도 아꼈냐면요, 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왕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다윗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고 사자가 와가지고 하더니 양을 한 마리만 딱 물고 가면 감사합니다, 한 마리만 뺏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 다쳤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가 물어간 한 마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뺏어왔어요. 자기가 돌보는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그 시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곡조를 모르지요. 그래서 읽습니다만 다윗은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또 다윗이 찬양을 드릴 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비파를 뜯으면서 찬양을 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귀신이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42절 가운데 보시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젊고 붉고 혈색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43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4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지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의 죽음을 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장담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본 모습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탄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이 보는 성도의 모습은 미움과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사탄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들리는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을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골리앗은 다윗에게 너는 죽어 마땅해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비참하고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장군 골리앗을 보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섰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근데 너무나 커요. 보통 사람 키에 1.5배는 되는 2m가 훌쩍 넘는 거인족이에요. 그런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뛰쳐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인내가 빛을 발하지요. 참아. 참고 맙니다. 왜요? 두렵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이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양치기 생활에 있습니다. 양치기 생활.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양을 치며 지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왕을 찾아오니까 너무 참 뭐라고 이게 참 어디 여리여리한 소년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 그때 다윗이 왕에게 대답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맡겨진 일이니까, 그리고 그 맡겨진 양이니까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배고픈 사자와 곰들과 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으로서 용맹한 용사로 군사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그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온 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양을 치는 목동이나 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졌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 아니고요. 그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큰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족에게 왕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나 가족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다윗처럼 믿음과 인격을 그리고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주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요. 주님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싸워서 헤쳐나갑니다. 그러면 원망하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악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기막힌 인생의 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떨 때요? 평소에 작은 일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작은 일에 도와주셨었고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그때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확하게는 양을 치며 경험한 하나님의 신뢰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상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걸림돌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던 작은 경험들이 지금 또는 미래의 골리앗처럼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작은 일에서 만난 예수님이 큰 일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45절에서 49절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아직 두렵고요.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내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끝을 한번 볼까요?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의 고백, 당신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고백이에요.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지만, 골리앗 당신은 하나님 편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무서운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1대1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맞짱을 뜨려고 섰는데 해외급이고요. 원래 선수예요. 다윗은요 무명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여리여리 해가지고 무기라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고서에 우스워가지고 너 개 잡으려고 나왔냐 하고 놀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고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곧 왕이 되려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하나님을 욕하니까 열받아 갖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그 음식을 전쟁이 길어지니까 따로 보급부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알아서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음식을 전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 심부름 왔다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 목회하는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하는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 학교 다니는 것,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지요. 내가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잘 돌보는 것이 그게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문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생활,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일을 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살아갑니다.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배고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눈물과 열정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지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준비를 잘했습니다. 전쟁 선수예요.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 방패 다 준비했습니다. 방패는 자기 부하에게 앞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게 했고요. 자, 이 골리앗이 의지한 힘은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힘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의지한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에 보이는 무기는 물레와 5개의 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뿐이었습니다. 이게 지팡이하고 다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한 요만하게 목동들이 곰이나 사자들과 싸울 때 쓰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 저게 물매입니다. 돌을 하나씩만 넣었어요. 하나를 넣고 돌려서 던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씩 체험학습을 해볼까요? 여기서 목표를 정해두고 던지면 맞히실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맞히시면 막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마 못 맞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매를 던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심심하면 돌려서 던지고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또 이번엔 진짜 정말 집중해서 돌렸겠지요. 그리고 던졌고요. 그런데 이 무기는 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돌멩이 하나씩 하나 던지고 나면 다시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나도 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만물과 모든 신위의 신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죽음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단 하나의 돌멩이를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요, 진짜 웃기는 군인이에요. 무슨 전쟁터 나가면서 칼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 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대기, 물매, 그리고 돌멩이 5개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마에 맞고 기절을 했는데 이 골리앗을 죽이려니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큰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평상시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그 곰을 물리쳤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직접 싸웠다 그랬죠.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짐승으로, 곰탱이로 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사자로 보고요. 야, 한번 맞아봐라 하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상시를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처럼 큰 일을 만났을 때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 또 한 가지는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도망가야죠.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쑥 피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뭘 믿고 이랬나 몰라요. 골리앗이 오는데 같이 자기도 달려나가 버렸어요. 칼도 없으면서 방패도 없으면서 그냥 물매 막대기에 걸어서 돌리면서 달려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물매와 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곰을 죽이겠습니까? 사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냥 아야 하고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정말 무서운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행동 앞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권력 또 악인들은 다 믿음 앞에 쓰러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윗과 같이 영적인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사탄의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탄의 국가대표가 다른 모습으로 있지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지금 국가대표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야 돼요. 뒤로 숨으면 망합니다. 옆으로 비껴 도망치면 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평상시 작은 일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무서운 상황 앞에서 골리앗 같은 그 사탄의 국가대표를 눈앞에 두고서도 맞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탄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처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내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러한 작은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나중에 그 크고 두려운 골리앗과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강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세월인 줄 믿고 결국에는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악한 자들을 다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둠과 또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조금만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다시 나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한 번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를. 골리앗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좀 작은 친구들도 있고요. 약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평생에 한번 골리앗같이 센 놈을 만날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으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큰 그 어려움이 나타날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맞서 싸워 이겨낼 때 여러분이
영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믿음의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코로나 앞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 앞에 무릎이 떨리고 뒤로 숨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용감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훈련된 성도로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 받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처럼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어떻게 싸우며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싸움으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으로 아버지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여, 예수님 안에서 이길 걸 믿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루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영적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때로 질 때도 있습니다만 주여,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골리앗같이 무서운 상대의 일을 만났을 때에 주여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두려운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삶을 어렵게 만드는 골리앗 같은 그런 악한 존재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